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6장 20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옷 입는 것도 잠자는 것도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농사 짓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종교 개혁 시대의 모든 그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일꾼들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타이틀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은혜로, 이런 좋은 말씀을 하면서 요리문답이라고 했어요. 요리문답. 요리문답 첫 번째가 뭐죠? 제1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5장 16절 말씀에 보면 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하고 마음 씀씀이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또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착한 자,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라. 이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여튼 착하게 사십시오. 가정에도 착한 아내, 착한 남편, 착한 아들, 착한 아버지, 교회도 성도들 가운데 착한 장로님, 착한 목사님,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욕심이나 부리고 목사가 막 악하고 독하고 이러면 하나님 영광 달아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나 한 사람 잘못되는 것 때문에 다 이름 가리잖아요. 지금 한때 막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이재롱 목사님, 성결교 이재롱 목사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 여자들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또 도박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영광 다 가려, 영광 다 가려. 목사님들 가운데 제임에스, 정명성 이런 사람들은 이단인데, 이만희도 이단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사를 다 같이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영광을 가려요. 영광을 가려. 박대선 씨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잘했는데 중간에 틀어져 가지고 잘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아간다.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래요. 그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 열매를 말하잖아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거짓이 없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5장 11절로 내려가면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래 어둠 속에서 나와야 돼요. 어둠 속에 더 이상 어둠이 지배하는 거기에 살면 안 돼요. 애굽에서 건져내었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를 지났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으면 앞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죠. 우리도 이제 세례 받았으면 내 육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마문 느헤미야 3장에 10개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10개의 문이 있는데 양문, 어문, 예문, 곧자기문, 뭐 이런 맨 밑에는 무슨 문이야? 이런 문들이 있는데 성문, 세문, 뭐 이런 마문이 있어요. 마문이 뭐냐?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더 이상 어둠이 끌어간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끌려가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사탄아, 이 마귀야, 너는 떠나가! 라고 하면서 늘 빛 가운데 더 이상 죄가 지배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내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내 몸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큰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복 있는 것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여튼 금년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닮아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요. 올바른 신앙 고백.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우리 2장 11절 말씀을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야. 여기서 이제 주라 시인한다. 이것은 그때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때의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다 이거예요. 주인. 나의 주인이 황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주인은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나의 주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붙들어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고 또 채찍으로 때리시고 감옥에 가두시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은 당당하게 뭐 고백해도 군대 갔을 때는 있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나와 해가지고 막 줄 세우고 또 나와 오차를 시키고 막 조인트 까고 이래가지고 또 나와. 그래도 교회 갈래? 그래도 가. 그럼 너 갔다 와. 이래가지고요 단계 해가지고 교회를 너 이제 해방이다. 너희들이 자유롭게 주일 날만 되면 갔다 와. 이러는데 거기에 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못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한테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다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물었어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직접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때 이제 베드로가 답변하는데 이 베드로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 믿고 고백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름 부은 자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기름 부은 자. 왕에게 기름 붓고 선자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데 구약은 각자잖아요. 왕도 있고 선자도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모두 다를 이해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선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는 사람, 이 선자잖아요. 제사장, 백성들이 잘못한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고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덮어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느냐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세계를 열어주셔서 알게 한 자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고요. 몰라도 지게를 놓고 A자를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고 말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이 성공자입니다. 성공자. 누가 패배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패배자예요. 대통령을 해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유황불못에 던져지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시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벌떡 일어난 모습을 보시고,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 용서해달라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하면서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직장에 가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감추고 이러지 말고 복음을 전에는 막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성경책 들고, 요즘은 이제 뭐 발달해 가지고 그냥 이런 휴대폰도 있고 영상도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점점 찾고 이런 거 성경 안 가지고 다니고 이런 시대지만, 전에는 다 가지고 다녔잖아요. 이거 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때는 차가 어디 있어. 제가 대학교 때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시내버스 타고 교회 가야 되고 이런데, 그럼 그때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거 들기도 부끄러워한다니까.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식기도 하는 것도, 식사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못해요. 처음 예수 믿고 자기 가정에 예수 안 믿으면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이게요, 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 앞으로 장차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세상 권세자들, 지배자들 이런 사람들 딱 붙들려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 6.25 때 또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도 고신 하잖아요. 고신 측 교단은 무릎 꿇지 않았다 이거. 전부 다 교단적으로 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였다 이거야. 그런데 다른 교단들 전부 다 타협하고 다 막 하나의 국민 의례로 받아들이고 이랬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또 자녀들은 부모들 앞에, 또 어떤 분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술 먹으라고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술 안 먹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때 당시에 무슨 별자리 하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죽을 각오하고 나는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런 사람 올려줘라 해가지고 올려줬다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 하여튼 예수를 어떻게 영광 돌리는가, 이게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감추고 있을 때는 감추지만 나타날 때는 나타내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 이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숨어 있었어. 숨어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를 지낼 사람이 없을 때 당돌하게 와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시체를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여튼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말씀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대로,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죠.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시편에는요 아멘 아멘 두 번 나온 그 시편을 끝내면서 두 번 고백하는 그 아멘 고백이 좀 있거든요.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성전에서 다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이 회중들은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아멘 아멘 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 하나님이 영화롭게 생각한다 이게. 그러니까 아멘 입만 열면 되잖아요. 금붕어처럼 사는 사람이 교회는 많아야 돼요. 금붕어, 붕어 이렇게 어항 속에 있는 붕어 물 탁 고기 먹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막 하면서 막 달라들잖아. 그래가지고 막 먹잖아요. 성도들도 그래요. 이거 늘 말씀대로 제비 어미가 딱 물고 그 제비집 딱 거기에 딱 앉으면 이 쫙쫙쫙쫙쫙쫙쫙 막 입 벌린다 이거야. 그러면 입 말이 쫙 벌리는 거, 쫙 벌리고 막 대드는 거, 그게 쏙 집어넣어준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소기 막 빨아 당기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막 아멘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늘 내 마음속으로라도 아멘 맞습니다 화답하면서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특이한 사람 하나 있더라고. 경희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우리와 함께 신학을 공부하던 봉원춘이라는 지금 이제 목사겠죠. 이제 그분은 좀 나이가 많아서 아마 은퇴를 했겠네요.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가르치면 아멘, 아멘, 아멘. 혼자 막 계속해. 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야, 참. 그래서 그분은 제가 알고 있는 소식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청주 쪽에서 좀 큰 교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가시고 우리 동기가 이제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 이제 미국 유학 갔다는 거기까지만 제가 들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특이해요. 특이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들 보면 특이하게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도 잘해야 돼요. 아멘 할 때. 저는요, 가끔 이제 그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좀 부정적인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면 가끔 아멘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잘 들어보시고 이게 아멘 할 자리인가, 노멘 할 자리인가 뭐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아멘이지만 그렇게 하면 잘 분별해서 이 긴장 속에서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21절로 내려가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져요. 믿음이 굳건해져요. 우리가 아멘할 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다 굳건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멘해야 돼요. 그리고 아멘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한다요. 그래서 고넬료 교회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에 초청받아가지고 베드로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는 막 자기들이 막 마음을 같이 해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는 막 고넬료가 일가와 친척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첫 번부터 은혜가 되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막 이 베드로에게 보입니다. 보여. 그래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아주 충만하게 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에게 어찌 내가 세례줌을 그 말이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은 그곳이 어디냐? 고넬료 가정이요. 이방인의 오순절. 참 멋져요. 멋져. 이렇게 성령 세례 받는 사람 물세례부터 대부분 받지 성령 세례 받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고넬료 가정은 성령 세례부터 임하고 그리고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하고 이런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아멘하면 믿음이 굳건해진다니까요. 말씀에 아멘으로 하나님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주 굳건하게 단단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22절로 내려가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쳐주시고 그런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도 임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하고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광 돌리려면 아멘. 대표 기도하면 아멘. 끝날 때 아멘으로 같이 아멘 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반주 넣어줘야지. 반주를 넣어줘요. 아멘.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요. 내 그 기도하는 것이 참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여튼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멘. 우리가 아멘 꾼들 되십시오. 아멘 참 좋은 겁니다. 아멘. 아멘은 예수님이요. 이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멘이요 충성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나왔네. 계시록 3장에 가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3장 14절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야. 아멘. 그래서 아멘. 예수님 많이 부르면 주의 이름 부를 때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사탄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면 돼요.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영상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아멘 아멘 한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아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이 전하지만 사람의 말로 안 들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늘 기도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여기에 모인 회중들 마음문을 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 기도 딱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회중들 이건 이해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대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5장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장이잖아요. 포도나무. 교회에 포도나무 열매 많죠.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포도나무 강대상의 포도나무 열매, 또 의자의 포도나무 열매 이런 거 많거든요. 그 이유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 15장 8절 한번 요한복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열매는 우상숭배,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이런 것들은 육신의 열매고 성령 열매는 성령의 열매 한번 해보겠어요. 오늘 한번 우리 교회 자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뭐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뭐요?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양선인데 9가지인데 다시 한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그래서 사희, 화호, 충, 온, 절, 자양 이렇게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 7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긍자겸 온유용사,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7가지 열매. 이런 걸 열매를 맺으면 기뻐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8가지
신의 성품이 나와요. 8가지 신성한 성품.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8가지를 말씀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4절 저 하반절 말씀해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나오죠. 신성한 성품.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일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형제후의 사랑. 8가지. 이런 열매들, 이 아름다운 열매, 이것을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열매가 있죠. 이거 뭐 열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잔치, 누가복음 15장에 잔치가 3가지 잔치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1마리 찾았을 때 잔치가 벌어져.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 잃어버렸는데 찾았을 때 잔치가 벌어져. 그 다음에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그 다음에 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이 감사하죠.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 의인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빛 가운데 살게 된 것, 아유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여튼 불평 원망은 뚝 그치시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많이 있는데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떼떼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간다. 이것은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순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거 참 어렵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순교하기로 정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정욕의 힘으로 어떻게 이거 하겠어요. 하여튼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순교하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순교할 믿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하는 거래요. 윤석전 목사님 신도산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의 어머니 자기 아버지가 막 못 있죠. 못으로 막 찔렀대요. 막 몸을 확 찔러. 근데 처음에 딱 찔릴 때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못 견디겠더래요. 그런데 갈수록 스펀지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찔리고 아프지 않더라.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면서 하여튼 순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데 오늘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바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